2021년 1월 1일 금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민이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리가 너무 꽉 차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오늘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스태프과 또 사모님, 목사님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도 온라인이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금요일 저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부르시는 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여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후에도 전심으로 기쁨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송 올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니까요. 지금 주님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처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해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떠나는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영원히 내게 달려가니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에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도록 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엎드러지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2020년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젠 그 은혜 가운데 2021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첫 금요 기도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곳곳에서 이 라이브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새롭게 2021년을 말씀 가운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신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6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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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으셨어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풍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번민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2021년은 어떤 은혜로 우리가 살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기다려라, 부흥을 기대하라 라고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부흥,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이라는 게 뭘까? 이 부흥이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생명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흥하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부흥은 이미 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부흥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놀라우신 부흥이 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부흥이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시간에 함몰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늘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싸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하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제가 요즘에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제2세대에게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그렇게 많이 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것이 어떤 음성이 가장 많이 들렸냐면 우상을 멀리하라. 너희들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들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의 그 문화 속에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이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왜 우상을 멀리해야 될까요? 그 우상은 하나님 안에 그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충만한 부흥의 때 새롭게 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 그것을 기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막상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 그들의 문화 속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1세대를 안타깝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2세대를 이제는 그 죽음 속에서 구원하셔서 새롭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누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상에 함몰되어 버리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2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나안 땅의 그 우상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 정체성을 뺏기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것으로부터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 놀라우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 받으면서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그 많은 이방인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럼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수히 뺏어가는 것들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나 화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 가운데 잊혀지듯이 우리의 지금 사는 문화가 너무 화려해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기에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민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즐겁게 내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내 쾌락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간 날 때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시간 날 때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시간 날 때마다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 많은 물질들, 이런 환경들 속에 그 시간들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 우상을 멀리해라. 우상에게 너희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너의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란듯이 그 우상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을 하나하나 빼앗겨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그 마음이 빼앗기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시점까지 온 거예요.
오늘 보세요. 다윗 왕 시절에 그 화려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분열왕국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요즘에 말씀 묵상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요즘 말씀 묵상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요엘서, 미가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번 이제 12월 때까지 미가서까지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 말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선포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외침 속에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아침 묵상할 때마다 저희들의 회개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개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셔요? 지금 그 회개 가운데 돌이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영상을 보며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까? TV를 보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참 저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전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절망적인 음성 가운데 절망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참 절망적인 예언만 막 쏟아내면 거기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우린 역시 우린 망하는 족속이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시대 가운데 함몰될 수 있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라고 그냥 딱 끝나면 우리도 참 소망이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선지서를 보면,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멸망의 선지서를 보면 그 멸망 끝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 주께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에요?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은 이제 벌거숭이로 질질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거야.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가 5절 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하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냥 불가능한 그런 것들의 상징이에요.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거기 있었던 것,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산 같은 것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는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큰일 났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그 징계 앞에 너희들 이제 견뎌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다음이 우리를 깨달아야 될 메시지예요. 뭐예요? 놀랐나이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완전히 모든 질서가 무너진 땅이에요. 우리가 선지서들의 예언을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무너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다 깨졌어요. 위에 지도자도 부패해서 타락했고요. 재판관, 모든 지도자들,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모든 공의가 다 무너졌어요. 그들의 이웃은 또 어떻게 살아요? 그들의 이웃 간에는 또 서로가 다 불신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가정은 다 깨졌어요. 이스라엘 땅이 온전히 다 병들었단 말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냔 말이에요.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힘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이것이 징계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예요?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참 힘들어요. 이게 뭐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가끔 이런 일을 겪어요. 지나가다가 무심코 지나가다가 문고리에 발이 팍 부닥쳐가지고 엄청나게 아플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이처럼도 있죠. 괜히 지나가다가 뭔가에 한번 이만한 그 모서리에 피하면 될 것 같다가 모르고 빵 박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너무나 아픈 고통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징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언제 제일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실 때.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이 아프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자녀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부모들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 갑자기 어려움이 탁 닥쳐오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관점이 중요해요. 그것이 징계인지 그것이 연단의 과정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이든 연단이든 그 과정의 끝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연단의 끝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의 성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단이 뭡니까? 끊임없이 달궈서 다듬어서 쓰기 합당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연단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숙된 인격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징계인가? 진노인가? 이 코로나19가 징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건가? 잘 몰라요. 누가 함부로 이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 사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고난의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202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에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을 줄 알았겠어요. 여행은 다 차단되고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다 격리되고요. 다 집에 가둬두게 됐어요. 움직임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약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왔단 말이에요. 마치 이거 똑같아요. 죽게 대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놀랐습니다. 이것이 징계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하는 과정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든 시기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제 정말 빨리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생명력 있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징계인가? 이것이 날 연단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놓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을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보면 늘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 늘 성도님들 보면 성도님들도 저에게 와서 늘 고민하는 내용을 보면 늘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싸움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로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선한 질문이고요. 또 다른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게으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나태할 수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영적으로 이렇게 무질할 수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반복적인 죄에서 매일 허덕이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이 우둔함 속에서 늘 이 어둠 속에서 살 수가 있죠? 이러한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빨리 다시 부흥케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의 임재가 어떻게 오냐면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에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 동쪽에 있는 에돔 땅이에요. 거기서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의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태양빛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이 그 어두운 광야 동쪽 에돔 땅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쫙 비추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저의 삶 속에서, 저의 사역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우리 성주자매 여기 있는데 성주자매 여러 가지 작곡들 하고 싶잖아요. 좋은 곡들 많이 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성주자매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환경이 허락하지가 않아요. 내 지혜가 허락하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요즘에 저에게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막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아니 하나님 이거 다 잘하고 싶은데요. 너는 여기까지. 아니 이거 더 할 수 있어요. 아니 너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계속.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너는 여기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계속해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 너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거예요. 혹시 최선을 해서 다 했는데 원하는 것이 뜻이 안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렇다고 거기에서 난 여기까지구나 하고 주저앉으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를 줄 테니까 continue 계속해라. 이 음성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3절 4절 읽으면서 제가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광야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동을 할 때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이동을 못하고 밤에 막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 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에돔 땅을 지나는데 거기서 일출이 막 떠올라요. 빛이 떠올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빛을 딱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새벽에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막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광재 목사님이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이 딱 알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내가 막 기도할 때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면 이제 알겠지만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새벽에 그 어두컴컴한 데서 하나님이 우리 이광재 목사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셨나 보다 할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날 때가 있어요. 환하게 빛이 나고요. 제 주위가 환해질 때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되게 궁금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준 걸까요? 저는 오늘 딱 빛을 보니까 지금 이 하박선지자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탁 임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도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제 주변에서 빛이 확 드러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예요. 그때 저는 몇 번을 놓쳤어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줄 때는 패드에다가 즉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줬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패드를 열고 쓰기 시작하니까 주변이 너무 환해.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이건희 목사가 새벽 예배 때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뭘 쓰더라. 어두운 데다가 환하게 비치면서 뭘 쓰더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요. 막 생각하지 못하는 말씀에 깨달음도 줄 때가 있고요. 막 교회에 대한 깨달음도 줄 때가 있고요. 누군가에 대한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요. 그거 몇 번 속았어. 기억하고 있다가 빨리 내 방 가서 써야지. 그리고 내 방 딱 가잖아요. 싹 잊어먹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쓰는 거야. 패드에다가. 그래서 어쩔 때는요. 기도하다가 딱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 써요. 그러면 새벽에 끝날 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환해진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딱 한 가지구나. 그것은 뭐다?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놓지 않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놓지 않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2021년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우리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거 어떻게 읽으면 좋겠어요? 진짜 빵 놀래야 돼.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긍휼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뭡니까? 진노 중에라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도 뭐라고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세 단계 기도를 우리는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2021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2021년도에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랑 우리 청년부랑 그 기도 제목 나눠줄 때 맨 마지막에 꼭 잊지 않고 꼭 기록해야 된다는 거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맨 마지막 위에 소망의 기도 제목 밑에 있는 질문이 뭐예요? 다 잊어먹었어요? 2021년도에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목표를 쓰자. 제가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2021년도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는 게 그 능력이듯이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가 사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에 꼭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신앙 성숙을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을 일구어 나갈 수 있을까? 그 계획과 목표는 뭘까?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2021년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한층 더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울 그 계획과 목표는 뭐냔 말이에요. 우리 그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기도 제목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1년도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너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실 일들이에요. 믿음으로 한번 이것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찾으셨어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어요? 우리가 미가서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 있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뭐를? 죄악을 뭘로? 발로 밟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 주십시오. 여기 그 다음 장면에 더 아주 통쾌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은 바다에다 그냥 확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집니다. 시작. 어떤 사람 이렇게 던지네. 좋아요. 주님, 저희 죄를 밟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부흥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까 말한 부흥케 하소서라는 것은 그 부흥케 하소서라는 뜻에는 뭐가 있다고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생명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생명 속에는 내 주변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새롭게 된다면 누가 또 새롭게 될까요? 자녀들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잖아요. 죄를 밟고 죄를 바다에 던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주님의 징조를 보면서 정말 행복한 날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부흥하잖아요. 그럼 누가 옆에서 부흥을 같이 해요? 자녀가 부흥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행복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있으면 누가 행복할까요? 성도들이 행복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에 가장이 행복하면 집에 가족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가 행복하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2021년도에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긍휼을 놓지 마시옵소서.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